누가복음 1장 30절로 38절 들으게 되겠습니다. 그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의 태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니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보라 너의 사촌 엘리사벳도 그 늙은 나이의 아들을 배웠는데 잉태하지 못한다 하던 그녀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느니라고 하더라. 그때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주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니 그 천사가 그녀를 떠나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탄생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강론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광고를 빠뜨렸는데 오늘은 우리가 오전 예배만 이렇게 드리고 식사 교제를 이렇게 여기 가까운 식당에서 하고 오후에는 우리가 찬양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간증을 나누는 또 2014년에 새로운 또 자기 기도 제목이라든가 그런 걸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다 오셨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있는 분이라도 이렇게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탄생의 신비라는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출생한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일을 기념하고 축하하죠? 부모가 출생한 일자를 기억해 놓고 그걸 행정기관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상에 여러분들의 출생일을 거기에 기재를 합니다.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인류 개개인의 출생 연일시는 우리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일자를 기준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탄생일자도 예수님의 탄생일자를 기준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 이전과 출생 이후, 기원전 태어난 사람들도 예수님의 출생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도 예수님의 탄생일자를 기준으로 했죠. 그래서 기원전 몇 년에 태어났다. 공자가 기원전 몇 년에 태어났다. 석가모니가 기원전 몇 년에 태어났다. 누구를 기준으로 해요? 예수님의 탄생일자를 기준으로 그 사람이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숫자, 아라비아 숫자도 지상의 역사와 시간 개념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숫자를 보면은 우리 양수, 음수로 나누잖아요. 그 양수는 기원 후예요. 그리고 음수는 마이너스는 기원 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 0이라는 숫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기점으로 그 아라비아 숫자도 정해진 것과 마찬가지. 그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놀라운 예시고 모형인 것입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태어난 이전에는 구약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는 신약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있든지 성경 밖에 있든지 예수님의 탄생 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 사고, 천재지변, 전쟁, 삶과 죽음은 모두 음수 연도인 기원 전과 양수 연도인 기원 후로 그렇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날,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을 기점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죽는 날도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을 기점으로 그 사람은 몇 년에 죽은 것이에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2차 침공 당시에 여호와킨 왕과 함께 바벨론의 노예 포로로 끌려가서 BC 595년에서 BC 574년경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포로 기한을 다 채우고 다시 본토로 돌아간다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로잡혀간 지 한 5년쯤 지나서 이 선지자 에스겔이 칼데아 강변을 다 거닐고 있었는데
갈대아 강변 그 크발 강가라는 데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이 쫙 열리면서 이상한 환상을,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환상을 봤는데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까지 이 사람이 끌려 올라가는 것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셋째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됐는데 그 주변에 에워싼 그 놀라운 광경을 보니까 거기에 이상한 생명체들이 거기를 그 큰 보좌, 그 의자의 큰 보좌 주위에 회전을 하면서 하나님 그 보좌에 계신 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환상이 거기에 시작이 된 것이죠. 에스겔 1장 10절에 그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 그들 넷은 오른편에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을 지녔고 그들 넷은 왼편에 황소의 얼굴을 지녔으며 그들 넷은 또한 독수리의 얼굴도 지녔더라. 그러니까 생물체 4개가 있는데 그 4개가 4개의 얼굴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4개의 얼굴을 가졌는데 각각 대표하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의 얼굴 모습은 사자, 황소, 사람 그리고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주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은 4개의 얼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 4개의 얼굴을 가진 그 생명체가 찬양하면서 그 4개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스겔에게 특별히 보여주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또 이 인류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놀라운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0장 14절에서 이 얼굴 중에서 한 얼굴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황소의 얼굴이 갑자기 없어지고 거기에를 보면은 황소의 얼굴이 빠지고 그냥 그룹의 얼굴이 닿아요. 그러니까 황소의 얼굴을 빼고 거기다 그룹의 얼굴이라고 지은 거죠. 그런데 그룹은 그 4개의 생물 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보좌 위에 5번째 생물체의 얼굴이었습니다. 생명체의 얼굴. 그러니까 사실은 황소의 얼굴이 가장 그 권위가 높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때 가장 더 높은 위치에 황소의 얼굴을 가진 그룹을 그 보좌의 위에 있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황소의 얼굴을 빼버린 것입니다. 그 5번째 그룹이 바로 덮는 그룹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덮는 그룹은 타락했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7절에서는 그 황소의 얼굴, 그룹의 얼굴도 없어져 버리고 송아지로 대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4장 7절에는 송아지의 얼굴로 대체된 것입니다. 황소의 얼굴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그 월스트리트, 뉴욕 월스트리트의 입구에 가보면 황금 황소가 이렇게 그 동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거기 사진이 그 월스트리트,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는 월스트리트의 상징이 황소예요. 그게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왜 황소를 그들은 그렇게 숭배할까요?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황소입니다. 그것이 마비가 된 것이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복음서가 4개인데, 여러분 사복음서라고 그랬죠? 4개의 사복음서의 저자는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이었어요. 이 4명, 왜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4가지로 정했을까요? 셋째 하늘의 4생물과 관련돼요. 4생명체가 4개의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인류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시 사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그 속성을 제시합니다. 이 4명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속성과 뜻을 지상의 인류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도들 중 12사도들 중에 4명이었습니다. 이 4명의 저자들은 에스겔이 목격한
내 생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주님이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어떤 걸로 나타냈습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임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천국 복음이 제시되죠. 천국의 칙령들, 헌법과 같은 산상수훈과 같은 그런 천국 복음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자죠. 유다의 지파의 깃발에는 사자가 들어있습니다. 유다의 깃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때 주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주이시. 주가 뭐예요? 주이시가 뭐예요?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유태인. 사실은 유태인이라는 것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유태인이라고 불러요. 반유대주의, 반유태주의, 유태인 학살 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인 것이에요. 유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 사자, 그 지파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복음,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종. 황소는 숭배를 받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숭배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시고 송아지로 대체했습니다. 송아지는, 소는 뭐예요? 사람이 부리잖아요. 농사 짓고 밭을 갈고 또 태워서 가고 달구지도 끌고 수레도 끌고 여러 가지를 운반한다. 그래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종은 노예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 즉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상의 왕국의 보좌에 앉으실 분으로 사람으로 오실 하나님, 사람으로 오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를 알려요. 사람의 얼굴 있죠? 사람의 얼굴. 끝으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독수리의 얼굴과 같아요. 독수리가 하늘을, 여러분 새들 중에서 태양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이 독수리라고 합니다. 그 태양을 우리가 잘 직접 못 보잖아요. 근데 독수리는 볼 수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가진 것이고. 사복음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루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건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생은 다 다루지 않아요. 예수님의 출생은 다 다루죠. 마태하고 누가만 기록하고 있어요. 뭐죠? 인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족보 가계를 가진 분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혈육을 가진 유대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탄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나 요한은 탄생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탄생 얘기 안 했습니다. 큰 의미가 있죠. 마태복음의 유대인의 왕과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인자는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실제적으로 통치하실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생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출생이 그다지 중요한 부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르지를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출생을 셀러브레이트, 그걸 축하하고 기념해야 될 민족은 누구예요? 이방인이 아니라고. 유대인이라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크리스마스를 안 지켜요.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요, 우리는 예수라는 사람 인정 안 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크리스마스 잘 안 해요. 맨 이방인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선물 주고 할리데이 그냥 칠면조 잡고 선물 주고 캐롤 부르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사실 그것도 예수님의 생일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은 한 9월경에 태어나셨죠. 그것도 마귀가 태양일의 숭배일을 태양일의 그 출생을 예수님의 생일로 둔갑해서 로마 가톨릭이 이교도의 그런 전통과 관습을 교회 안으로 가져온 것이 크리스마스라고. 그리고 세상에 무슨 제도교회나 또는 개신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누가 축하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축하해야 돼요. 야,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걸 축하하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와 억압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왕이 오셨다. 우리의 해방자가 오셨다고 그들이 축하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돼요. 그들은 축하하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예수님을 버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그들을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있죠. 저는 오늘 전하려고 하는 요지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독생자로 출생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그런 암시와 증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우선 주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세 분으로, 세 인격으로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시면은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라.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은 바로 여호와로 불리우는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언급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이 뭐죠? 나는 곧 나니라요.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이라고 하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 모세 앞에서 나타나셨던 그 주의 천사가 나는 곧 나니라요. 그 가시 덤불 사이에서 불타는 가시 덤에 나타나신 것. 나는 곧 나니라요. 그분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 안으로 오신다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내가 너의 태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는 곧 나이라고 하신 그분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한 인간으로 태어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그 순간에 만들어진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뭐예요? 원래 계시던 분이에요. 원래 계시던 분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계신 분이었어요. 원래 예수님의 형체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차원 속으로 들어오고 4차원 이상 속에 계셨던 그 고차원에 계셨던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다시 보이시는 것입니다. 원래 계시는 분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다고 전거. 그건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대문자 말씀이에요. The Word.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는 과정이 바로 마리아라는 도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경건의 신비는 논쟁이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시간을 시작하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심으로써 시간을 다시 리세트한 것입니다. 리세트한 것이에요. 예언전이라는 것은 시간을 리세트하기 위해서 시간을 감축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0이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신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인류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낳아질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신이, 초월적인 창조주가 자신의 아들을 인간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태어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이미 정혼한 그런 관계였어요. 약혼 같은 거죠. 약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동침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전히 처녀의 몸이 돼 있었을 때, 남자를 모를 때, 그런데 요셉에게도 그 소식을 전했고 마리아에게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조용하게 비밀스럽게 그 약혼을 파기시키려고 했습니다. 왜? 결혼하기도 전인 그 상황 속에서 요셉과 관계를 안 해서 아이를 낳는다면 누구의 아이는 거예요? 사생아잖아요. 그 아버지가 누구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 모르니까. 그 돌로 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은 조용히 약혼을 파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너 그러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출생하면서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담의 죄성이 유전되어 오다가 아버지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죄의 종이며 마귀의 속성을 지닌, 즉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첫 번째 출생부터 아담의 씨가 아닌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대로 거룩한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출생인 것입니다. 신비로운 출생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원리도 흡사한 것임을 알 수 있던 것입니다. 야,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어선불교한 그냥 그 철학적인 용어야.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떻게 결혼도 않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그거 못 믿으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썩지 아니할 씨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가브리엘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한 것입니다. 내 몸에서 예수라,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이다. 그 말씀을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되리이다.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말씀, 영원히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면 그것은 반드시 실행된다는 것을 어떤 난관과 어떤 방해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실행된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했을 때 마리아의 몸에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것이 씨가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차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실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영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뭔 행동을 했나요? 아무런 행동이 없어요. 그냥 전해주는 그 천사의 그런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지 성경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속사람이 형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탄생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속사람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출생하셨어요. 요셉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10살, 12살, 20살, 25살, 30세가 될 때까지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도 예수님이 성령의 씨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 길이 없습니다. 피부는 검어졌고 탔으며 머리카락은 흑그러졌습니다. 아버지 목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몸은 거칠어졌습니다. 거친 데서 잠을 잤습니다. 험악한 일을 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영광을 몰라요. 감춰졌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사실 때 다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30년간 자랐습니다. 그 영광을 알아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늘의 비둘기처럼 성령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침례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도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에도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토록 침례요한이 바라보라고 했던 그 광야에서 외쳤던 그 어린 양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라고 했지만 그 영광을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온 회중도 왕도 어떤 이 세상의 통치자도 어떤 종교인도 아무리 뜯어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영광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감춰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과 신성과 신비로운 하나님의 속성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가 하늘에서 본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그런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저 표현을 한다면 그저 뭐 생물이다, 뭐 얼굴을 가졌다, 빛이 난다, 그렇게 밖에는 볼 수 없었던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졌던 것이에요. 그 이사야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 내 이 불결한 입을 가진 나는 죽었다. 이거.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위대하신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졌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졌습니다. 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우리 주님과 나는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것이 감춰졌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의 속사람 속에 행성된 그런 놀라운 거니 여러분 자신조차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감춰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썩어질 육신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씨가 잉태되었습니다. 잉태되었습니다. 그 영광을 아는 사람은 누구뿐이었습니까? 오직 마리아뿐이었습니다. 요셉뿐이었습니다. 요셉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그 제자들은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두려우신 영광을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사도 요한이 조금 알았을 뿐입니다. 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벌거벗겨진 그 육체에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도 발견할 수가 없는 그렇게 불쌍한 한 청년의 모습으로 주어왔던 것이죠. 왜? 감춰졌기 때문입니다. 감춰졌어요. 철저히 그것은 신비 속에 감춰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이 소망을 누가 그것을, 그 가치를 인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아볼 수 없죠. 아기가 태어나기 전 이미 어머니의 몸속에서 만 9개월 동안 감춰지기 시작했죠.
감춰졌습니다. 장미꽃 그 씨앗이,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씨앗이 발아하기 전에는 그 씨앗 속에서 어떤 영광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향기도 맡을 수 없고 형체도 볼 수 없고 색깔도 볼 수 없습니다. 그 씨앗 속에. 그러나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 다시 태어났을 때 그 싹이 나도 줄기가 나도 여전히 그 생명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꽃이 피죠. 꽃이 핍니다. 인간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보십시오. 그 생명체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꽃과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자녀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이 아무리 속을 새기고 또 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도 초라하게 보이고 능력도 없고 심지어는 장애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하찮은 들꽃 보십시오. 사람들의 밥에 밝혀서 다 뿌리채 뽑아버리고 싶은 그런 들꽃조차도요. 언젠간 꽃이 피잖아요. 반드시 꽃을 피워요. 살아있는 한 꽃을 핍니다. 언젠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꽃이 피는 그 때가 오는 것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두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 안 해요. 살아있으면 꽃을 피게 돼 있어요. 그 생명체는 그 꽃과 그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마치 꽃이 없는 것처럼, 열매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거죠. 꽃이 핀다고. 그것이 바로 씨앗의 비밀인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어느 기간 동안 숨겨진 채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갑자기 하늘을 날아서 백조가 되어서 날아갑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번데기 애벌레가 어느 날 부화해서 나비가 되고 화려한 생명체가 되어서 유유히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알이 부화해서 새가 되고 닭이 되고 공작새가 되고 감춰졌던 그 생명체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진 이 생명,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그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부패하지 않은 씨, 변질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생명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장차 본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거나 축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는, 육체로 탄생하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육신을 입은 것은 죽기 위해서 육신이 되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죽으시려고 했다면 육신으로 태어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천사로 돌아다니시지. 초월적인 능력으로 주의 천사와 같이 그냥, 여러분 구약시대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주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잖아요. 다니엘의 그 용광로 속에 네 번째 분이 바로 누구예요? 그 예수님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그들을 보호했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호수 앞에 나타나신 그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 주의 천사로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고 거죠. 성정을 가지고 오셨다고.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욥기에는 사람은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랬죠. 맞아요. 예수님도 고생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것이에요. 노역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프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슬퍼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첫 번째 출생에는 각자의 그런 생일보다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날을, 영적인 출생일을 오히려 여러분 기념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우리 형제들에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실 생일보다는 거듭난 날을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것이에요. 더 축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사실 축하해야 되는 거예요. 뭐 결혼날, 뭐 생일날 모여서 뭐 케이크 자르고, 물론 우리가 그런 교제와 사교를 위해서는 좋지만 사실
우리가 기념해야 될 날은 여러분들이 거듭난 날을, 그래서 우리 구원 간증하잖아요. 구원 간증했는데 왜 또 아니야? 구원 간증에서 또 묻냐? 아니에요. 구원 간증은 계속해야 돼요. 내가 이날 태어났습니다. 내가 이제 이날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가 이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간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영적인 생일날을 더 즐거워하고 축하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 잔을 마시고 이 빵을 뗄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자 했던 그 숨겨진 영원한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껍데기를 벗는다는 것이, 베일을 벗는 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께서 오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미운 오리솔기처럼 천대받고 핍박받고 그렇게 질시했던 이 세상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죽음을 위해서 사는 삶과 같은 것입니다. 죽음을 위해서 사람. 여러분,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나는 어떻게 죽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생각해봤어요. 중환자실에서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죽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요양병원에서 막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병이 났으니까 할 수 없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에 거듭나지도 않고 생명을 얻지도 않은 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요양원에서 그렇게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만큼 무가치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 헌신하고 자신의 생을 불태우다가 어떤 형태로 죽는 죽음도 값지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죽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도 순교자의 죽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죽음. 순교자는 자신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군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군인이라는 말을 떠올릴 때 국가를 위해서 죽는 것이 군인이잖아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군인으로 임명하신 그 사령관, 국가의 원수를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것이에요. 빅토리아 여왕 시대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은 여왕의 명령을 따라서 여왕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것을 가장 큰 죽음으로 영국인들은 대영제국의 국민들은 생각했어요. 나는 여왕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다. 에베레스트를 탐정한 그 첫 번째 사람도 여왕을 위해서 그것을 탐정했어요. 남극정을, 북극정을 도달한 스코트도 여왕을 위해서 그 극을 도전했던 것입니다. 여왕을 위해서. 그 나라는 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할 때는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나는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를 위해 살다 죽을 것인가? 자식을 위해서 살다 죽을 것인가? 사회에 기여를 하다 죽을 것인가? 사업을 하다 죽을 것인가? 그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전전긍긍하다가 그렇게 죽을 것인가? 여러분, 죽음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헛된 죽음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인다운 죽음, 그리스도의 군사다운 죽음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값진 죽음은 성도들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영광스러운 죽음을 위해서 매일 연습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을 매일 연습했어요.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매일 죽지 않은 사람은 영광스럽게도 죽을 수 없어요.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죽지 않으면 영광스러운 죽음도 없어요. 나는 지금 편안하게 살다가 내 죽을 때쯤에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죽음도 허락해 주시지 않아요. 무가치한 죽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가치 없는 죽음으로 마감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그 한 사람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거기에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아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라크만 목사님 하나님의 미랄이 됐잖아요. 이성호 목사님 하나님의 미랄이 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미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나오는 것이죠. 마귀들도 자신의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막 뿌려요. 마귀의 뿌리 뿌린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 세상에는 사탄의 씨, 마귀의 씨, 거짓 교리의 씨, 거짓 복음의 씨가 더 많아요. 우리의 순수한 복음과 진리의 씨를 누가 뿌릴 수 있겠어요? 누가 뿌릴 수 있겠어요? 내가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그 씨는 뿌려지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생 없이 얻어지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가치 없이 얻어지는 것을 여러분 가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해요. 피와 눈물과 땀이 있어야 그걸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얻은 건데, 내가 이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내가 얼마나 이걸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배우자 얼마나 여러분 눈물과 땀을 얻은 배우자 얼마나 귀해요. 기도로서 눈물로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눈물과 씨를 뿌린 자녀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희생 없이는 되는 거 없어요. 절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어제 박인기 목사님이 너무나 좋은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한 사람의 혼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얼마나 많이 걸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겠어요. 얼마나 많이 추위를 견뎠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거기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이 치러졌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자기 몸을 살리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 값진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루비를 구할 수가 없어요. 땅을 파야 돼요. 갱도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다가 동물도 무너지고 돌에도 차이고 산전수전을 다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치 있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역경과 고난을 또 죽음의 위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가치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쉬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쉽게 얻은 것은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만장자가 1000만 원을 어떤 가치로 여길까요? 억만장자가 1억을 어떤 가치로 여길까요? 누구는 구경도 못한 그 액수를, 억만장자는 그거는 하루아침에 껌값도 안 되는 거야. 껌값도 안 되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에게 그것은 어떤 가치로 여겨질까요? 무가치한 거예요. 껌값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없지만 미국에서는 그 노숙자가 많아요. 거지가 많아요. 우리나라 많은데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미국 갔다 온 사람들 보면은 미국에 노숙자가 많다고. 뭐 가면은 공항에서 내리면, 여기 동남아시아도 가면 돼. 가도 그래요. 공항에 딱 내리고 그걸 캐리어를 갖고 가면 아이들이나 거지들이 참 놀라요. $1. 돈 좀 주세요. $1. 배고파요. I'm hungry. $1. 부자들은요 거들떠보지 않아요. 저리 가. 꺼져. 아무런 동동시 없이 꺼내서 그냥 $100짜리 휙 집어 던진다고. 그러나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의 손을 잡고 그 $1를 줄 수 있어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죽기 위해서 매일 죽는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나 개신교회들,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미사라고 부르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부끄러워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감추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른 의미로 변질시킵니다. 그냥 세상을 사랑한 의미, 박애주의, 평화주의, 비폭력, 해방, 남녀 해방, 종교 해방, 그런 걸로 다 둔갑해버렸어요. 선행. 예수님의 복음은 그런 걸로 다 미화시키고 포장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다 가려버린 채 그리스도 미사라는 이름으로 탈바꾸면서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예레미야 10장에 나오는 이방인의 여러분 너희들의 관습과 전통은 본받지 말고 나무를 잘라다가 거기에 세워서 그걸 숭배합니다. 그 나무는 바로 아세라의 정원에 있던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세라를 얼마나 중요하셨습니까? 그 아세라에 있는 나무들을 장식해서 거기에다가 온갖 것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알 숭배의 기원이었습니다. 바알 숭배의 구원이었습니다. 산타라는 말은 사탄을 변개시킨 거예요. 거기에 N자만 빼면 사탄이에요. 산타, 사탄. 마귀들은 어휘를 변묘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에요. 남색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들은 소도마이, 남색자라고 부르는데 게이나 트랜스젠더로 바꿔버렸습니다. 야, 트랜스젠더? 멋있는 이름이다, 이거. 트랜스퍼 뭡니까? 트랜스젠더 해가지고. 게이도 원래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포장해버린 거예요. 어휘를 바꿔버린 거예요. 간음인데 부적절한 행동이네.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우리 클린턴 부적적인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 가늠한 사람이에요. 성폭력, 근데 그 사람을 부적절한 부적절한 관계라 해요. 간음인데 죄의 용어를 다 바꿔버린 거예요. 사탄적인 용어를 다 바꿔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오는 그런 어휘들 보시면 다 바꿔버린 거예요. 정상이 비정상이 되는 것이에요. 정상이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비정상이 정상처럼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 산타크로스. 진짜 산타크로스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성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로마 캐톨릭 신자들이 숭배하는 죽은 성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니콜라우스.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줬던 할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성자의 반열에 올려버려요. 성자의 반열에 올려서 죽은 자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거. 죽은 로마 카톨릭의 지옥에 가 있는 그런 성자들과 같이 교접하는, 성도들을 교통하는 거예요. 마치 무당이나 박수무당이 악령들을 불러서 그들과 교제하는 거죠. 계속 그런 성자 숭배가 일어나는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산타클로스예요. 그래서 성탄절날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또 그것도 산타클로스예요. 산타클로스. 선물을 주는 착한 어린이들에게 행동으로 착하게 하는 어린이들에게 산타를 줍니다. 산타클로스가 집집마다 방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 시대의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할로윈 데이가 뭐예요? 할로윈 데이. 집집마다 악령들이 찾아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가요. 왜 아이를 왜 데려가요?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아이를 안 내주기 위해서 선물을 줘야 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가져가라, 저것도 가져가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동성연애자들이, 그 살인자들이, 천사들이 거기에 심판하러 오겠다고 롯의 집에 갔을 때 그 천사들이 거기 달려드네. 동성연애들 달려드네. 그 천사하고 우리가 관계를 하겠다고. 내놓으라 그래. 그래서 그 롯이 누굴 내렸어요? 딸을 내줬어, 딸을. 비참하죠?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처참한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것이에요. 그것이 그 전통이에요, 바로. 할로윈이 그 전통이에요. 모슬렘
메카 순례할 때 수천 명이 죽어요. 한국사님도 한번 설교하대요. 수천 명이 죽어요. 그 몇십만 명이 그 메카 그 카버스톤이라는 것을 회전할 때 거기 사람들이 다 짓밟혀 죽는 거예요. 방송 안 해요. 산타클로스 인신 재물 숭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애들을 데려가는 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뭐 안데르센 동화집이나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 동화는요 원본은 그게 아니에요. 원래의 스토리는 그게 아니에요. 유아 성애자들의 이야기예요. 살인자의 이야기들이에요. 인신 재물에 대한 이야기. 처참한 거예요. 백설공주 똑같아요. 미화시킨 거예요. 인육 전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먹는 인육 전통이 있는 것이. 바벨론 숭배. 과거 스페인 정복자들이 남미에 도착했을 때 아즈텍이나 잉카에 갔을 때 수많은 인신 재물을 봤습니다. 그 스페인 사람들이 그거 경악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다. 그 아즈텍의 그런 피라미드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신 재물. 지금도 안데스 산맥의 그 만년빈송에서 살아서 그 당시에 죽었던 여자라든가 아이의 인신 제물로 바쳤던 꽁꽁 육체가 묵혀서 죽어갔던 인신 제물의 희생자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 전염병과 서양의 정복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시고 정복해 버리시고 그것을 로마 카톨릭이 가져와서 미화시켜서 기독교의 어떤 관습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관습으로 만든 것이죠. 크리스마스의 여러 가지 장식들은 바로 뱀을 거기에 칭칭 감아놓는 영상과 똑같은 것이에요. 아담을 속였던 여러분 그 나무라는 것은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나무를 말하는 것이에요. 첫 뱀이 사탄이 그 나무를 통해서 이브를 속였던 그 나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라 했어요? 저주받은 자. 예수님은 그 나무에 달려서 죽어가신 것이에요. 그 나무조차도 다 이파리가 다 말라버린 그 험한 십자가. 생명이 없는 그 나무에 달려 죽어가신 저주의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는 다.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추리에다가 아기들의 머리를 거기 다 달아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동그란 그 머리가 달려있는 거기에. 그거는 이제 반짝이로 다 대치했죠. 별도 다 대치했죠. 뱀이 거기에 칭칭 감겨있죠. 옷에 알록달록한 여러 가지들을 거기에 장식해서 피를 바르고, 지금도 우리나라 전통에서는 성황당 나무에다가 뭘 바르는 거예요? 닭피도 바르고 돼지 피도 바르고 소도 피도 바르고. 저는 어릴 때 그 성황당 나무를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거기에 피를 다 발라놨어요. 거기 옆에 성황당이 불쌍하죠. 그것이 전 세계적인 만연하는 관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되면 더 그런 것이 만연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답시고 수많은 이교들의 전통과 마귀 숭배 사상을 거기에 첨가시켜서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기독교는 이미 이교화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교화된 지 오래된 것입니다. 제가 근본주의 침략에 있을 때 그 목사에게 얘기했어요. 왜 크리스마스는 이교도의 전통에 지키냐 했더니, 우리도 그걸 알지만은 다른 교회가 다 지키는데 우리가 안 지키면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말해요. 다른 교회가 다 지키고 우리 교회는 안 지키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안 지키는 데도 있어요. 여호와 증인은 안 지켜요. 아마 안 지킬도 안 지킬 겁니다.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 안 지켜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사이비 이단 종교들이 안 지키니까 우리도 똑같이 안 지키니까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정복한 신 옛뱀이 나무를 휘감고, 다섯 번째 그룹은 황소의 얼굴 가운데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붉은 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신비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기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히려 우리가 따라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우리 속에 감춰 있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를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그분의 죽음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생명과 영광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